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이 많겠죠. 예.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이 많고 또 지금이야 좀 다르게 짓습니다만 과거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요한 이런 이름들이 많고 지금도 서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존이 요한이 존, 매튜, 마태, 또 피터, 베드로, 앤드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도 앤드류입니다만 안드레 이런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다는데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존, 매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대에 흔했던 이름인데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게바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었던 물음은 나 예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만일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와서 철수야, 순이야, 너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아빠를 더 사랑하느냐, 옆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참 사랑하죠. 아들, 딸을 낳아 기를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여튼간에 아들, 딸을 키웠을 때와는 다르게 손자, 손녀를 기를 때는 또 다른 이 감동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이 할애비 마음은, 또 할머니 마음은 손주들을, 손녀를, 손자를 사랑합니다. 어느 날 불러서 손자에게, 손자야, 옆에 있는 할머니보다, 또 너희 엄마, 너희 아빠보다 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생뚱맞고 좀 어색합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 보고, 지금 베드로도 조금 전까지 막 물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낚은 것이 없었다가 주님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 같다 그래서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물음이 날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에 그렇게 목이 맨 것도 아니고 좀 사랑에 무슨 사랑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든지 교회를 세우라든지 선교사가 되라든지 이렇게 좀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지시하시거나 아니면
뭐 좀 꾸중을 하시거나 이놈아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러시거나 그 수많은 대화거리 주제가 있으실 텐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 그 참 사소한 기도, 그저 뭐 하루 3끼 먹는 밥 앞에서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그 따라 붙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살을 지킨 것을 기념하는 것, 주일 일요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박혀 죽으시고 3일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예배. 그러니까 기독교 모든 예배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뭐 국경일, 군대에 있을 때 뭐 국경일 뭐 무슨 일하면 대통령 하사품 그러면서 뭐 초코파이하고 뭐 이렇게 뭐 과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대통령 하사품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의 이 주일은 매번 예수 부활 때문에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뭐 회갑잔치, 뭐 예수 칠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예수님을 빼고는 이 기독교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까 말했듯이 주일도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거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성찬식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고, 설교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설교의 주제로 하는데, 구약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를 한 가지로 모은다면 메시아의 도래, 다시 말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다 하는 임마누엘 사상이 구약 성경의 주제인데, 그게 결국 예수 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 뭐 신약 성경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의 주제를 결국 말하면 메시아의 현현, 예수의 오심. 신약 성경의 주제든 구약 성경이 온다는 메시아인 예수가 왔다는 것이니, 구약 성경 주인공도 예수 온다는 예수고, 신약 성경 주인공도 성경이 온다고 했던 예수가 왔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메시아라는 것이 설교 주제고, 마지막도 그 예수가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주제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 증명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첫 물음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좀 부끄럽고 어색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시 3년 만에 그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다시 도루묵이 되었다. 원래 다시 물고기 잡는 3년 전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죠.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서서 물으시는 이 물음은 한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물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인들에게 주님이 본질적으로 물으시는 물음인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마 자기 생애에서 가장 정직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답을 끝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비겁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 군병에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인간이 아니다고, 나는 거꾸로 바뀌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설입니다만 베드로 이후의 그 삶은 전혀 다른 삶, 어떤 삶이냐,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떨면서 대답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죽음을 이기셨구나.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 진실이구나. 저분이 무엇을 모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얼마나 처참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움과 참혹함과 동시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평생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드디어 내 인생에 외칠 구호가 생겼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좌표가 생겼구나. 내가 영원히 부를 노래가 생겼구나.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져, 자기의 주인이 되어져, 자신의 진심의 주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 딱 보는 순간 제 마음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야 이놈아, 이 비겁한 놈아, 나를 부인하고, 그 어린 여자애가 말할 때도 나를 부인하더니 비겁한 놈아, 알긴 뭘 알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지금 당신 메시아, 지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동시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던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저 동네 사람도 예수를 알고, 이단도 예수 알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를 압니다. 그래 당연하게 저같이 목사고 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목사 자식이겠죠. 이렇게 목사 자식이니까, 아니 저 타종교 사람도 알고 무당도 예수를 아니까 당연히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아들은 딸들은 당연히 예수를 알겠죠. 뭐 귀 있고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알죠. 어떻게 아냐 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처럼 압니다. 기적도 보고 이적도 봐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죠. 예수를 알죠. 다 베드로도 예수 알았죠. 예수님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같이 경험하고, 또 무리도 걸어가고, 또 예수님이 달리다고 그러면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것도 보고 뭐 다 봤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스릴 있게 알기는 합니다만,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아니 완전히 바칠 거의 유일한, 아니 완전히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예수를 이렇게 만나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은 예수를 이렇게 알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아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좀 압니다. 포로 비슷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걔네들도 절에 갈 수는 없고 그냥 포로처럼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베드로와 12제자 비슷하게 예수님 압니다. 알고 악어의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면 또 눈물도 나고 그건 연속극 보다가도 나니까.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 울어보셨죠? 안 울어봤으면 아들과 딸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지고 보면 웁니다. 귀남이 보면 그 불쌍해서 웁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후남이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연속극이 가슴에 많이 와갖고 기도하다가 후남이 도와달라고, 뭔지 모를 거예요. 기미의 후남이 도와달라고. 최수정이 귀남이 하도 그 아버지 엄마가 특히 엄마가 그 지나치게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눈물이 좀 나는 것이 신앙적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약발이 있는 신앙은 아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살아있네. 이 깨닫기. 예수가 살아있네. 예수가 진짜 살아있네. 이러면 이제 그 아이가 집사 아들이든 목사 딸이든 무슨 5대째 예수 믿는 아무 상관없이 그날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멋진 졸개가, 예수의 멋진 사도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물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에 교회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멋지게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출처가 어딘지 아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또 인생이 어려워도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드디어 내가 내 평생 흔들 깃발을 찾았구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두 번째 물음을 합니다. 똑같은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어집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성경 퀴즈를 많이 맞춰서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독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지구상에 살았던 수백억의 인구가 있고 지금도 70억 8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30여 년의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으로 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마리아를 모친으로 요셉을 부친으로 두고 있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핵심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이렇게 말 그대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 참 어떤 분야에 완숙하다, 저 사람은 참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원숙해진다는 말은 교회 일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냐 물으시냐? 그것이 신앙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사랑함이 오늘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귀하지만 사람에 대한 태도도 놀랍도록 인내적이 되고 이해적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삶 전반이 아름다워집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돈 내가 버는데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돈도, 그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예수를 위해서 쓰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냐고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최종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8명의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GMS에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선교단체고 저는 우리 GMS가 훌륭한 선교단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합니다만 옆에 계신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구만요. 선교사님, 그때 이제 훈련을 2년 동안 이렇게 받고 마지막 이제 파송을 우리 GM에서 허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번에도 7가정을 우리 GM에서 당신은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선교사님 후보자들에게. 선교사님 파송되시려고 하시죠? 예. 왜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소명 이야기를 쭉 하고 아버지가 지금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물으신, 예,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은 사랑 때문이 아니시면 못 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선교사가 되느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마음이 깊어질 때에 선교사로 파송되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 1000% 지당한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뜨거울 때 그의 신앙은 건강하고, 예수의 사랑이 식으면 식을수록 기독교인은 괴물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끝내기 전에 인류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김용우야, 해림교회 성도들아, 너가 나 예수를 사랑하는 동안 네 신앙은 건강하고 힘이 있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 신앙에서 식어지면 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교회를 다니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너의 신앙은 겸비하고 빛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교회 생활에 이골이 나서 예수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너는 가장 나에게 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길선주도 주기철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기독교의 전부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이 천국에서 본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뒷구절은 요한이 이제 정리한 것인데, 요 16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주님의 말씀은 나 예수는 교회의 새벽별이요 나 예수는 이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당연하지요.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내노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뭘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빛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할 새벽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오늘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잠시 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다 배울 텐데, 지난 한 해 잘 살았다면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못 살았다면 예수님 사랑이 흔들거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늘 불렀던 노래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아이고 벌써 내 나이가 80입니다. 뭐 주님 보시기에는 뭐 하루도 안 되지만 주님 부족함에도 여기까지 주님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은 마지막 생에도 예수 사랑에 빠져서 살고 싶습니다. 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2022년은 더욱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오 예수여 나의 사랑이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말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서, 뭐 애들은 돈 벌려고 열심히 살고, 또 지금 정치인들은 뭐 청와대 가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 2022년 다른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못해도 뭐 건강이나 뭐 지식이나 뭐 명예나 무슨 뭐 가진 것이나 그런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이거 하나, 뭐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은 지구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가난과 부유한과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학위가 뭐 PhD가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뭐 몇 대째 예수를 믿었냐, 교회 직책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에 뭐 목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세상에 뭐 얼마나 더 해린교회보다 크고 뭐 대단한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저보다는 훌륭해도 제가 내년에는 다른 거는 못해도 지구상에서 목사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이 지구상 75억 80억 인국 중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은 내가 1등인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소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다른 것은 뭐 2등 3등 100등 만등 1억 등 해도 관계없는데, 내년 한 해 예수 믿기 원하시니까 부활하셔서 물은 게 딱 하나, 그것도 같은 물음 3번, 너가 날 사랑하느냐. 아주 사랑의 그냥 사랑의 뭐랄까, 사랑의 줄임문이라고 해야 되나? 사랑에 완전히 빠진 문. 그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똑같은 거 3번 딱 한 게 그 전부예요. 전부. 왜 전부냐? 그게 우리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불 속에서 이기는 길이고 암에서 이기는 길이고 죽음에서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도 또 일어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 그게 식으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계시록은 하늘 천국에 가서도 너는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1년 예수 사랑으로 저물고 2022년 예수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